미가서 1장 8절과 9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슬퍼하며 통곡하고 맨발로 벌거벗고 다니며 여우처럼 구슬피 울며 타조처럼 목 놓아 울 것이니 이것은 사마리아의 상처가 고칠 수 없는 병이 되고 그 불치병이 유다에까지 전염되고 기어이 예루살렘에까지 내 백성의 성문에까지 이르렀기 때문이다. 너희는 사랑하는 아들 딸을 생각하며 머리를 밀고 애곡하여라. 머리를 밀어 독수리처럼 대머리가 되어라. 너희의 아들 딸들이 너희의 품을 떠나서 사로잡혀 갈 것이다. 미가서 1장 하나님의 사람의 눈물. 미가 예언자는 주전 8세기 유다에서 활동했던 예언자였습니다. 이사야 예언자와 거의 같은 시기에 활동했습니다. 이사야는 왕족 출신의 예언자로 주로 예루살렘에서 예언을 선포했고 국제 정세에 밝았으며 문체도 뛰어났습니다. 그에 반하여 미가는 유다의 남쪽 작은 시골 마을인 모레셋 출신이었으며 서민들의 입장에 서서 시대를 바라보며 예언을 선포했습니다. 미가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거처에서 땅으로 내려오시는 장면으로 예언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발로 높은 산을 밟으시자 산이 녹아내렸습니다. 여기서 산은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와 남유다의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둘 다 높은 곳에 위치한 수도였으며 지은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도성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미가는 우상 숭배를 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폐허로 만드실 것이라 예언했습니다. 우상 숭배라는 불치병은 사마리아가 먼저 걸린 병이었는데 예루살렘에까지 전염이 되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대대로 우상을 숭배했고 남유다도 미가가 활동하던 시기인 아하스 왕 때 우상을 숭배했기에 전염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북쪽에 있던 아수르 제국은 팔레스타인의 여러 나라를 압박하고 이집트까지 넘보았습니다. 작은 나라들은 아수르와 이집트 사이에서 갈팡질팡하였습니다. 아수르는 점점 남하하여 팔레스타인의 여러 나라들을 공격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넘어 남쪽에 있던 유다까지 압박해왔습니다. 미가 1장 10절에서 15절에서는 여러 성읍들이 언급되었는데 이제 곧 그 성읍들이 아수르의 공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미가는 예언했습니다. 가드, 베들레아브라, 사난, 벳에셀, 마롯, 라기스, 모레셋 가드, 마레사 등이 티끌이 될 것이며 벌거벗은 몸으로 사로잡혀 갈 것이며 통곡할 것이며 고통받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미가는 아수르의 공격으로 여러 지역들이 받게 될 고난을 이야기할 때 그 지역의 이름과 고통의 종류를 연결지어 말하였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언어 유희였습니다. 마레사에 사는 사람들아, 내가 너희 대적을 너희에게 데려올 것이니 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마레사라는 지역 이름과 대적이라는 단어 모레시가 발음이 마레사 모레시로 비슷합니다. 우리나라식으로 말하자면 전쟁이 일어나 곡성에서는 곡소리가 날 것이요 부산에서는 사람들이 피난 가느라 부산해질 것이며 와 같은 식으로 말한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미가는 유다 남부 모레셋이라는 작은 동네 출신의 예언자였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에는 이사야라는 큰 예언자가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사야는 유다 왕실과 외교와 군사를 담당한 고관들을 향한 예언을 많이 선포했습니다. 이집트와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러면 예루살렘은 안전할 것이다. 라는 예언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미가 예언자는 이사야와는 결이 다른 예언을 선포했습니다. 예루살렘은 멸망한다는 예언을 선포했습니다. 미가는 어떻게 그 시대의 큰 예언자와 다른 예언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이었을까요? 아니, 왜 다른 예언을 선포해야만 했던 것이었을까요? 주전 701년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예루살렘 주변의 여러 지역을 공격했을 때 미가가 살던 곳 모레셋도 공격을 받았습니다. 미가는 이미 멸망의 체험을 했던 것입니다. 8절에서 미가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며 그들이 멸망할 것을 생각하니 내가 슬퍼하며 통곡하고 맨발로 다니며 벌거벗고 다니며 여우처럼 구슬피 울며 타조처럼 목 놓아 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맨발로 벌거벗은 채로 우는 사람. 그 모습은 전쟁에 패배하여 적군에 의해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압도적인 힘으로 쳐들어와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이고 모든 것을 빼앗고 살아남은 이들을 사로잡아간 사람들에 대한 기억이 미가에게는 너무 선명하게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미가는 16절에서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생각하며 머리를 밀고 애곡하여라. 머리를 밀어 독수리처럼 대머리가 되어라. 너희의 아들, 딸들이 너희의 품을 떠나서 사로잡혀 갈 것이다. 이 또한 예언인 동시에 미가의 아픈 체험이었습니다. 미가는 자신의 아들, 딸 혹은 가까운 이들의 아들, 딸들이 사로잡혀가는 일들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미가와 이사야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습니다. 말씀을 지켜 따르면 구원을 받지만 그렇지 않으면 멸망한다는 예언은 같았습니다. 이사야는 구원을 강조한 것에 비해 미가는 멸망을 더욱 강조했습니다. 미가가 멸망을 예언한 이유는 정말 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하기를 바라서가 아니라 본인이 멸망을 겪어보았기에 그와 같은 일을 유다와 예루살렘이 겪지 않기를 바라서였을 것입니다. 미가는 여우처럼 구슬피 울고 타조처럼 목 놓아 울었습니다. 예레미야만 눈물의 예언자가 아니었습니다. 미가도 눈물과 애통의 예언자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유다와 예루살렘은 미가의 눈물과 애통함을 외면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멸망했습니다. 미가를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의 눈물과 애통함을 외면할 때 그 눈물과 애통함은 그 공동체와 민족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란 단지 예언자와 성직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은 지 없이 고통당하는 사회적 약자들, 양심과 정의를 따라 살다가 불의한 권력에 짓밟힌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눈물과 애통함을 외면할 때 그 사회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회는 하나님을 저버린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눈물과 애통함을 외면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유다의 시골 모레셋의 예언자, 눈물과 애통의 예언자 미가를 통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의 눈물과 애통함을 외면하지 않는 사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들의 눈물과 애통함을 하나님의 눈물과 애통함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심정으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아멘.